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요점은 간단해요. 뭔가 하면은 이 제사장의 그 라인이 단순하지 않고 또 내려오면서 알력이 있었다. 집안끼리, 제사장들끼리. 또 그 알력이 레위인들한테서부터 레위인들과 아론의 자손들과도 알력이 있었고 또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집안이 하나가 아니니까 제사장 집안이 알력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예로 레위인과 제사장 사이에 그 아론의 집안 사이의 알력을 고라의 그러한 그 반역, 고라가 레위인인데 다른 250여 명과 함께 그러한 그 제사장 위치를 탐낸 거, 그리고 또 제사장 이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버리시고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제사장의 라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리고 이 에스겔 40장과 44장 이하에서 거기서 에스겔은 이제 그때는 벌써 나라가 망한 후예요. 그러니까 586년 이후겠죠. 그 이후에 이 에스겔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다른 레위인들은 다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없다. 성전에 다른 일은 해도 이 성전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하지 못한다. 오직 사독 집안의 제사장들만 한다 하는 것을 에스겔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거기서 볼 적에 이제는 사독 집안이 다윗 왕 때부터 이렇게 다윗 왕 근처에서 그 제사장으로서 일을 했는데 벌써 이제는 확고하게 해서 그 한 집안의 후손만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또 제가 참고로 신약에서 예수님을 대적한 사두개인들, 그 사두개인이란 단어가 아마도 사독에서 오지 않았나, 그 어근으로 볼 적에. 그리고 또 그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들이나 그 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바리새인들은 평민들로 구성된 그러한 이 종파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교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교단인데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 그러한 이 예수님 당대까지도 이러한 그 사독 집안의 제사장들이 큰 그러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우리 생활에 이 적용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이렇게 그런 말 하기에는 참 부끄럽지만 우리가 이러한 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잘못되고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걸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 하는 건 주로 이 거룩에 대한 또는 정결한 거 또 부정한 거 이러한 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한 절을 읽도록 제가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겠어요.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10절을 우리가 읽으면은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뭘 명령하시는 게 나와요. 책임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한번 여러분이 함께 찾았으면 레위기 10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낭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좋아한 것을 분별하고. 네, 그 구절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이 백성들이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두 쌍의 단어들이 나타나죠. 첫 번째 쌍은 무슨 단어입니까? 거룩하고 속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쌍의 단어는 그렇죠. 부정하고 정결한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물으면 여러분 답할 수 있을 거예요. 거룩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속된 것. 그렇죠. 그러면 잘 말해주세요. 속된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속되다는 건? 응? 에이,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속된 거는 거룩지 못한 거
물론 그 말이 맞아요. 맞아. 그 사실 맞아요. 속된 건 거룩하지 못한 거 확실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되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로 사용하죠? 세상적인. 그렇죠. 여러분이 아마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common, C-O-M-M-O-N 그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그 단어의 뜻이 사실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오염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염하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무언가 거룩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구약적인 개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거룩한 게 있는데 그거를 오염시키면은 거룩할 적에는 일반 사람들이 사용 못해요. 하나님이나 예배나 제사장들만 사용하지. 그런데 그게 만약에 오염되게 되면 누가 손댈 수 있냐면 일반 사람들이 손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 속되다는 뜻을 우리가 일반적 common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거룩의 반대말이 사실 무슨 대단한 단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거룩이라는 말은 일반적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럼? 그래서 그 히브리어 단어가 이 분리하다라고 하는 어근의 중요한 뜻이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거룩하다는 카데시 또는 카도시, 코데시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명사들이 어근에서 나오는데 이 어근의 그 거룩하다는 뜻은 분리하다는 뜻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거룩하기 위해서 분리되는 것도 이해돼요.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떼놓아야 되겠다 하고 이 떼놓으면 거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거룩하기 때문에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게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과 이 보통의 이 두 단어가 왜 반대의 의미인가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현대 기독교인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전에는 안 그랬지만 요즘은 주일날 뭐 하든지 별로 죄책감 못 느낀다. 저 자신도 그래요. 저도 TV 많이 보고 주일날 더욱이 이제는 은퇴했으니까는 주일날 설교 안 하니까 TV 보죠 많이. 또 음식점 가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 못 되지, 그죠?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목사로서 이런 말 한다는 건 사실 어리석은 태도이지, 그죠? 그렇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이 보통 기독교인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인 거가 죄가 아닌 줄로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나도 다 같이 한다 하는 거를, 그죠? 그래서 거기에 아마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여러 개념들을 신약에 적용하는 것 가운데 아마 한 가지 필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 설명이 합당한 이유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성도들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니. 그렇죠? 성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러면 완전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뜻입니까?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하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이 헬라어에도 능통했지만은 또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랐겠지만은 이 구약의 개념에 굉장히 젖어 있겠죠. 많이 익숙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도라고 이렇게 부를 적에 그분이 교인들, 모든 교인들 성도라고 부를 적에는 분명히 그러한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서 거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이 개념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오늘날도 우리 적용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좀 창피하지. 내가 거룩하다고 하기엔 나 같은 사람은 거룩하다 그러면 곤란한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거 나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안 된다.
이거 여러 가지 면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러한 개념을요. 그 다음에 정결한 거하고 부정한 거. 자, 그래서 이 레위기 10장 10절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거룩하든지 속되든지 아니면 정하든지 부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상태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거든지 아니면 속된 사람이지 그 중간 상태는 없어요. 또 내가 정결한 사람인가 부정한 사람인가 구약적인 개념에서 볼 적에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밑 여러분이 이제는 제 강의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28페이지의 강의안을 제가 지금 28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무슨 표처럼 되어 있죠. 거기 이제 이 holy하고 common 하고 중간에 sanctification, pollution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 화살표를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common은 우리가 지금 이 상태가 내가 이 상태가 common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어떠한 그 예식이라든지 뭐를 통해서 성화되는 단계를 밟게 되면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 대신 거룩한 사람에서 만약에 뭐가 오염이 됐다. 그러면은 다시 일반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정결한 거하고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클린하고 언클린. 그런데 정결한 상태에서 부정한 거를 손대거나 또는 어떤 부정한 일을 했을 적에는 부정한 상태로 내려가게 돼요. 거기서 다시 올라오려면은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걸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냐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common하고 clean 그 상태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일반 사람들이 시골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성전문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겠죠? 일반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고백해, 제가 사실은 지난 며칠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부모님 시체를 제가 핸들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7일 동안 진 바깥에 나가 있다가 7일 후에 돌아오시오. 아니면 내가 무슨 죽은 짐승을 내가 산에서 이렇게 손을 댔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뭐 여러 가지 몸에서 무슨 액체가 나왔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예배 못 들어오게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 우리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정한 거에 어떤 접촉을 한다든지 부정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내려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구약도 이러한 율법이 상당히 은혜로운 그런 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정하게 되는 사람을 버리시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물건이래 구약에서 보는 세계관이에요. 세상이 이 거룩하든지 속된 거든지 아니면 정결한 것이든지 부정한 것 둘 중에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28페이지에서 제가 더 설명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보통 일반적인 상태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요소가 첨가된다는 뜻이에요. 즉 거룩한 요소가. 그 다음에 정결한 데서 부정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떠한 요소가 첨가됐다는 뜻이야. 뭔가 더러운 게 희워졌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그래서 이 거룩하고 부정한 것은 뭐가 첨가된 상태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의 뜻을 어떠한 분리된 상태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사람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물체들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불붙는 가시나무를 멀리서 보고 내가 저거 가까이 가봐야 되겠다. 저거 참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신발을 벗으라 그랬죠? 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땅도 거룩하. 지금 그 땅 산 전체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죠?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거룩한 지금 예? 가시나무가 지금 타는데 아마 그 근처에 가까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거기 신보스라 했으니까 지금 그 땅을 가리키겠죠? 그 지역을. 그러면 땅도 거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개념에서 뭐가 거룩한 요소가 첨가되면 사람이나 사물이 다 거룩할 수 있게 된다 그랬지? 그 땅이 무슨 도덕적으로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죠? 그럼 왜 그 땅이 지금 거룩해?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거기 나타나셨기 때문에,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지금 딴 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땅에서, 그 장소에서. 그래서 그 장소가 지금 그 땅이 하나님께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접하게 된 구별된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 땅 자체도 땅도 한 조각의 땅도 거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거룩함이 영원한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입니까?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일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아무래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 안 하시겠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이해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땅조차도 만약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순간에는 그게 거룩하구나. 보통에서 그러니까 뭔가 승격이 된 거지, 그죠? 또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 언약궤가 어디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다가 가지고 나갔다가 뺏긴 적 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가져오려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집에 지금 맡겨놨어요. 아직은 가져오지 않았어요. 거기 맡겨놨는데. 자, 다윗이 들으니까는, 그 집에 지금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셨다. 그래서, 그럼 이거 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라 그랬죠? 그런데 수레가 언약궤를 싣고 가다가, 이 소가 길이 평탄치 못해서 그런지 이렇게 넘어지게 된 것처럼 수레가 흔들렸어요. 그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언약궤가 여기 떨어지겠다 그리고 붙잡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하셔서 죽였다 그랬어요. 근데 난 좀 안 돼서 그 사람 생각하면 동기가 좋은 동기잖아. 응?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이거 언약궤가 떨어지겠구나 하고 붙잡은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거 거룩한 것을 다룬다는 게 위험한 일이구나. 그리고 속된 거가 거룩한 거를 접촉할 적에는 치명적인 현상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레위기 27장을 여러분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7장. 찾았어요? 네. 여러분 찾았으면 30절을 같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렇죠. 성물이라는 건 거룩하다는 뜻이죠. 네. 11조. 근데 여러분 11조 요즘 기독교인들 합니까? 사실 그 신약시대에서는 좀 확실하게 명쾌하지 못하지, 그죠?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11조를 내라 이렇게 말했으면 문제는 간단해. 근데 11조 안 내는 사람들이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냐면 신약 성경에 어디에 11조를 내라는 게 있느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조금 모호해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1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예수님이 11조라는 말씀을 단어를 언급하셨는데 그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그거는 그 유대인들이 이 겉모양으로만 경건한 사람들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거지 그게 11조를 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냐. 신약시대는 11조가 아니라 10분의 10을 내야 된다. 나 자신까지 다 바쳐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목회할 적에 11조를 냈죠. 11조를 냈을 뿐 아니라 박 목사님 용서하세요. 내가 교회에서 내 아내 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제일 많이 해서 헌금을 매해마다 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실 11조 개념이 이게 교회만큼 뚜렷하지 않지만 교회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1조를 해야 되죠? 여기 지금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종류의 11조는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거룩하다. 자, 제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31절 읽어주세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구할 것이요. 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곡식에 11조를 내는데 쌀을 예를 들어서 100가마를 주셨다. 그럼 10가마를 내야 되겠지? 근데 지금 쌀이 급하게 필요해. 그래서 이거 10가마 이거 11조 낸 거 내가 이거 좀 가져가면 안 되겠어요? 그러려면 그 가치에 5분의 1을 더 내고 가져가라는 뜻이에요. 10가마 값에다가 5분의 1 더 내고. 그러면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구약의 법도 이렇게 무지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합리적이에요. 그걸 다시 가져갈 수 있는데 다만 그 값에다가 5분의 1 더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2절 읽어주세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 목자의 것마다 여호와의 선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짐승의 11조는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어떻게 결정해? 목자의 뭐? 지팡이. 그러니까는 자, 여기다가 이제 목자가 지팡이를 걸쳐놔서요. 그리고는 자기가 양이 많아. 한 300마리 뭐 숫자가 많아. 그러면 쭉 한 줄로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 둘, 셋, 10번. 그럼 떼놔야 돼. 이건 11조. 또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11조. 이렇게 하라. 뜻이에요. 자, 그 다음 9절 읽어주세요.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그가 거룩하니 부르지 못하리라. 자, 10번째 걸린 양들이 다 좋은 양들만 걸렸어요. 불행하게도. 그럼 이 주인이 무슨 유혹이 생길까? 이거 좋은 것들만 걸렸네? 그리고는 요거 3마리는 바꿔놔야 되겠다. 한 대든지 아니면, 이 좋은 거를 다른 걸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세요? 바꾸려고 하면. 둘 다 뺏기게 돼, 하나님께. 둘 다 바쳐야 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뭔가 하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격이 보통 양인데도 일단 부여되게 되면 손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다른 양으로 바꾸려고 할 적에는 그 양조차도 또 거룩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요점은 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두 종류로 분리될 수 있다. 사람 같으면 거룩한 사람이든지 보통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결한 사람이든지 부정한 사람. 여기 지금 정결, 부정은 예배에 관계된 문맥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든지 위로 올라가서 걸어가든지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던 요소를 다시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2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표가 잘 이해하게 돼 있어요. 29페이지 맨 위에 보통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일반적인 상태가 common하고 clean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야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수 있죠.
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과정을 걸쳐서 거룩한 그러한 요소를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필요에 따라서 그러한 그 예배를 드렸다든지 임명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그거는 내게 없던 요소가 씌워진 것이다. 또 내가 뭘 부정한 걸 손댔을 경우에는 오염이 됐기 때문에 오염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이 나를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변화되는 그러한 그 상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이 성경에서 왜 어떠한 것을 정결하고 어떠한 것을 부정하다고 할까? 여러분, 이 성경의 그 음식, 그 나온, 뭐는 무슨 동물은 먹고 뭐는 먹지 말고 하는 그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레위기 11장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그 규칙을 주셨잖아요. 뭔가 하면은 이 발톱이 갈라지고 또 이 음식을 되새김하는 거 하는 그러한 동물들, 너희들은 이것만 먹지 그러한 걸 발굽이 갈라지지 않든지 되새김을 하지 않든지 하는 거는 먹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 4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짐승들을 열거를 하셨어요. 이러한 것들은 너희들 먹지 말라. 어느 거는 발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고, 어느 건 되새김질 하지만은 발굽이 안 갈라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짐승들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9절에 보면 이제 그 물 속에서 사는 것들, 이거는 비늘하고 이 지느러미,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비늘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없으면은 이거는 부정해서 먹지 말라. 여러분, 새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아니, 새우는 정결해요, 부정해요? 아, 여기 안 들어가, 안 맞지? 새우 나쁘지? 그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부정한 것들이 좀 맛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새 종류예요. 새 종류도 어떠한 새는 정결하고 어떠한 것들은 정결하지 못해. 그러면서 여기 무슨 독수리라든지 무슨 매라든지 솔개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죠? 예, 갈매기, 이런 것들 또는 부엉이.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 곤충들이에요. 곤충들인데 이 곤충들이 뛰든지 날아야 돼. 그런데 날개도 있고 다리도 뛰는 다리가 있는데 날든지 뛰지 못하는 거는 그건 부정한 것이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질문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것들은 정결한 음식으로서 먹을 수 있고 어떠한 것은 부정하다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당시에 광야에서 이렇게 할 적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짐승들, 아까 그 4절 이하에 나온 짐승들은 건강에 좋지 못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예? 그렇죠. 그런데 왜 부정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러한 짐승들이 부정하다고 했을까? 물론 이제 이게 갈라지지 않고 또 되새김질 안 하는 것들은 부정한데 왜 그게 먹으면 안 될까? 그래서 그건 건강이 나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선 돼지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른 데는 또 적용이 안 되잖아요. 생선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새 이런 거에는.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신약에 가니까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니까 공중에서 뭐가 큰 보재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것들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이런 부정한 것들은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내가 먹으라 한 걸로 부정하다 그러면 안 된다. 벌써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지.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굉장히 아주 혁명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변화됐다는 뜻이죠. 그럼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걸 금하셨을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요? 구별된 거를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해석할 적에 조금 어떤 경우에는 모르는 게 좋아. 아니, 내가 모른다는 뜻은 뭔가 하면 전에 뭘 많이 들었지만 안 들은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내가 한 이야기를 하고 일로 돌아오겠어요? 여러분이 기도원이 군인을 많이 데리고 싸우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너무 많다. 물가에 데리고 와서 물을 먹여라. 그러면서 보니까는 군인들이 두 종류로 물을 마셨다 그랬죠. 거기서 300명은 다르게 먹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300명 그 사람들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사람들이 그 물 마시는 거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하게 돼. 이게 옳게 이렇게 물을 마셨다. 이게 개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무기를 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떠서 이렇게 마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다. 그래서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라 그러잖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300명으로 하나님 적들을 물리치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어느 학자가 해석하는 걸 봤더니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런 물을 먹는 방식이나 또는 그 300명이 용감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다른 27,000명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요점은 뭐예요? 군인이 너무 많으면은 왜 나빠요? 그렇지. 자기들이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자기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잖아. 이 300명이 특수한 군인들이라면 이것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잖아요. 이건 보통 군인하고 똑같아야지. 그래야지 이 300명이 하나님이 300명을 사용하셨구나 하는 게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많이 들은 거는 물 마시는 태도가 어쨌든지 아니면 또 300명이 일당 100이라든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 그렇지 않아야 되지 오히려.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걸 보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300명을 택하셨느냐? 그 300명이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 나는 그 해석이 좋은 것 같아. 자, 내가 지금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 적용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짐승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지금 우리 미스터 손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사실은 이 짐승들에게 무슨 독해가 있어서가 아니지 않겠나. 만약 그렇다면은 미국 정부에서 그런 음식 팔도록 허락하지 않겠지 우선은. 또 예수님께서도 그걸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죠? 그래.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는 좋은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가 있어야 되겠지? 내가 이제 다른 걸 하나 읽고 같이 레위기서에서 19장으로 우리 가봅시다. 19장, 레위 19장 19절이 거기 세 가지 계명이 있는데 다 이상한 계명들이에요. 여러분 19장 19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것을 먹지 말지며. 그래요. 여기 지금 19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 계명을 지켜라 엄하게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두 종류의 다른 동물들을 교미시키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이상해.
한 밭에 두 종류의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 세 번째는 더 이상하지, 그죠? 두 가지로 짠 옷을 입지 말라. 두 가지 재료로. 여러분, 그 두 번째 거는 농부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계명이죠. 요즘은 농부들이 땅을 아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뭘 다른 걸 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면 안 된다. 한 종류만 해야 되지.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실까? 옷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 11장에 돌아와서 거기하고 연결 생각한다면 뭔가 공통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뭐를 좋아하시는가? 순결한 걸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순수한 거. 여기 사실 이게 무슨 큰 죄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적엔. 농부가 뭐 이렇게 한쪽엔 무슨 나무 심고 채소 심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한 계명을 통해 가르치는 것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결해야 된다. 아마 그러한 걸 나타내시기 위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레위기 11장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종류로 해석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금하셨을까? 그런데 학자들의 중론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러한 거룩한 태도, 순결한 것, 순수성, 이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지금 뭔가 하면 사람이 먹어야 될 짐승의 그러한 이 가치를 어디에다, 기준을 어디에다 두시나 하면 집안에서 기르는 가축들, 특히 소, 양, 뭐 이런 것들, 염소들.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동물들은 먹지 말라. 또 새도 마찬가지예요. 새는 새다워야지 새가 내려가서 다른 짐승을 채가지고 죽인다든지 이건 새답지 못하다. 또는 생선도 생선다워야지. 생선 나오려면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지. 또 곤충도 곤충다워야지. 뛰는 다리가 있으면 뛰어야지. 왜 이렇게 걷냐. 또는 날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좋은 해석은 이런 해석도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 적에 여기 부정한 짐승들을 사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지. 먹지 않으려면 뭐 때문에 죽여. 그래서 또 어떠한 해석은 이러한 불필요한 살상, 짐승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걸 금하기 위해서라.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자의 해석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지금 구약 신학을 배우니까 신학적으로 볼 적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아까 19장에서 말씀하신 걸 봐서도 사실은 별 죄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러실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결한 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짐승들, 이 짐승들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러한 하나님이 물론 다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은 이란 내가 다 창조했다 그래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짐승 것 중에서도 짐승 나온 거, 새들도 새다운 거, 생선도 마찬가지 이런 거를 먹고 사는 사람이래야지 무분별한 그런 걸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럼 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 어머니가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해요. 특히 이상한 거는 아들을 낳은 것보다도 딸을 낳으면 2배 더 긴 기간을 부정하게 돼요, 어머니가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어머니가 부정해서 당분간은 33일이든지 66일이든지 기다려야 될까?
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또, 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게 부정하죠? 왜 그럴까요? 어떤 학자는 이러한 얘기는 이렇게 하는 걸 아세요? 뭔가 하면은, 다른 문화에서, 많은 문화 속에서는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심지어 어떠한 민족들은 죽은 사람을 묘지에다 묻지 않고 집안에 뜰에 묻든지 집터 아래에다 묻어서 묻는다. 그래서 마치 그 죽은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것처럼.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금하는 게 뭔가 하면 신접하는 거 있잖아요. 무당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죽은 다른 문화에서는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의뢰하는 것 같아요. 미래를 알기 위해서. 물어봐.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걸 금지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것도 제 생각엔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한 그 죽은 조상들을 숭배하는 걸 금지하기 위해서. 그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 아이를 낳는 거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볼 적에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뭔가 하면 어떠한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 그러한 거를 이 비정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은 너무 엉뚱한 데로 가는데, 잠언에 보면은 그 1장에서 10장 거기 보면 특별히 거기 두 여자가 나타나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그래. 아들아, 너 아버지 말 잘 들어라. 저 여자는 가까이 가지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넌 이 여자를 사모하고 흠모해서 포옹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보통 꼬마가 아니고 성년의 결혼 나이에 있는 아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아들에게 가르치는데 여자를 사용해. 둘 다 엄청나게 예뻐요. 하나는 아주 위험한 여자야. 그 여자 집에 간 남자로서 돌아온 사람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큰 교훈이지, 그죠? 야, 저 여자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여자는 너에게 성공하게 하고 지혜를 주는, 이 여자는 지혜의 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이 여자에게 가라 그래. 근데 이 여자가 어떠한 여자인가 하면, 이 여자는 집에 붙어 있지 않는 여자예요. 항상 돌아다녀. 누구를 찾나면은 어수룩하게 이 바보 같은 남자들. 여러분 이제 제가 말하는 거 이해하지? 그런데 이 여자를 히브리어로 뭐라 부르냐면은 이상한 여자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가 이상하다. 그 이상하다는 게 뭔가 하면 나그네라는 뜻이야. 나그네. 예. 여성형으로서 노크리야. 그러면은 여자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 여자를 strange woman, 왜 이렇게 할까? 이 여자가 그럼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란 뜻인가? 외국 여자란 뜻인가? 그렇게 생각되죠, 그죠? 예를 들면 foreigner 이런 뜻으로 그 strange라는 게. 그런데 학자들이 이 해석하기는 그거보다는 아마 이 여자가 자기가 여자로서 지켜야 될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해석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걸 적용해 볼 적에 여기 레위기서에 이러한 왜 하나님께서 어떠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부정하다고 하기가 힘든데 왜 그러실까? 이거는 어떠한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지금 넘어가는 전환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예를 들면 죽은 시체는 지금 산 영역에서 지나갔잖아요, 그죠? 아이는 지금 어머니 뱃속에 있던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이잖아. 게다가 어머니가 출산하면서
여러 종류의 그 액체가 나오잖아, 몸에서요. 그러한 것들은 레위기서는 부정한 걸로 보게 됐어요. 어떠한 액체든지 몸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F라고 되는데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러한 섞는 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제가 그래서 지금 그 구절을 벌써 읽었어요.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19절에서 두 종류의 다른 동물을 교차해서 이 새끼를 낳게 하는 거, 이건 안 된다. 또는 그런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심는다든지 두 다른 재료로 만든 옷을 입는다든지,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 옷을 입어도 안 돼. 또는 여자가 남자 옷을 입든지, 이것도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남자면 남자답고 여자면 여자다워야지, 남자가 여자 옷 입는다든지 이건 안 된다. 요즘에는 이거 적용하기 힘들죠, 그죠? 요즘엔 적용하기 힘들지? 남자들도 여자 옷 입고 여자들도 남자 옷 입잖아요. 같은 문맥에서 그러한 근친상간이라는 것도 이해될 수 있겠어요. 또 짐승하고 그러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또는 동성연애 이러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은 다 어떠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규범 또는 한계점을 이탈해서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국에 해마다 제가 북경에 가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갔더니 1학년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두 쌍을 제가 봤어요. 남학생, 여학생, 두 쌍인데 둘 다 교제를 해. 1학년들인데. 근데 한 쌍은 제가 2년 가고 그 다음 3년째 가니까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쪽은 깨어졌어. 그래서 벌써 내가 가니까 그 여학생이 나한테 보이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울어, 수업 시간에. 그러나 물어봐서 왜 그러냐 그러더니 관계가 깨어졌대. 나이가 어려요. 많지가 않아. 20대 한 중반 그렇게 된 것 같아. 참 신앙들이 좋아. 근데 내가서 물어봐서 너 왜 관계가 깨어졌니? 그러더니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그 남자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결혼할 수가 없대. 그러면서 자기가 남자를 좋아하지 여자를 좋아하고 자기가 노력하는데 안 된대. 결혼 말까지 나왔대. 그러냐 그때 거기서 내가 전에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그거는 병 같은 거니까는 고쳐야지 안 된다는데, 내가 그때 내 눈을 보고 나서 와,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냐면 그 남학생이 힘을 쓰는데도 사랑을 못 하겠대. 나 그래서 조금 이 동성연애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경우 때문에. 물론 나쁜 종류의 동성연애자들도 많은 거 내가 알아요. 특히 LA 지역에는. 근데 그건 참 어떻게 곤란하던데. 캘리포니아의 주상의원 중에 한 사람이 이 정치적으로 동성연애 반대하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동성연애자라고 고백을 하니까는 자기 아버지의 입장을 바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가족 중에 그러한 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조금 쉽사리 말하기 곤란한 것 같아. 판단하기가. 근데 우리가 그러한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겠죠? 네,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조심스럽게 다뤄서, 물론 포용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어떤 정상적인 그런 상태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지, 그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0페이지로 넘어가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이야기한 것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경우가 바로
일반적인 상태인 사람이 거룩한 걸 손댈 적이 어떻게 되느냐? 치명적이다 하는 걸 보여줘요. 근데 그것도 해석이 필요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석할 수 계세요? 우사가 지금 절대로 불순한 잘못된 동기가 아니었잖아.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사를 그래도 나쁘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해석을 잘해야 돼. 어느 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앞에 이제 무슨 이야기 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 군인들에게 뺏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자기네 성에 갖다 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옆에 있던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진다든지 팔이 부러진다든지 그렇게 되고 전염병이 막 퍼져.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너네 성에 갖다 놔. 그 성에 가지만 또 그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거 우리나라에는 못 두겠다. 너희들 도로 가져가라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언약궤 자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사람의 군인 한 사람 도움이 없이. 그렇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돌려받았는데 지금 그렇게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거기서 이 학자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내가 이거 보니까 이제 이 사람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석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도움을 원하는 분이 아니다.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면 떨어지도록 놔둬야지 왜 사람이 그거를 막으려고 하느냐. 안 떨어질런지도 모르겠죠? 예. 근데 우사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돼. 근데 그건 우사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볼 적에. 불쌍한 사람이야. 예? 전자? 장렬하게 전사한 것 같은데. 그렇지. 장렬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리세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저는 제가 하나 그린 거 있다. 이게 시내산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시내산 19장 이하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천막을 치고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지내야 되니까 꽤 긴 기간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곧 나타날 텐데 3일 동안 남자들은 자기 부인들하고 관계도 갖지 말고 옷 깨끗이 빨아입고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아무도 이 산 밑에 와서 산 밑도 손대지 말라. 산 밑도 손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장로 70명 또 아론 이런 중요한 사람들 다 산에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산에 얼마쯤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거기 남고 너만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만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적에 세 영역이 나타나게 돼요. 지금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 나타나신데 거기 모세는 올라갔죠. 여기는 지금 일반 사람들이 의심이 있어요. 중간에는 그러니까 장로들이라든지 중요한 지도자들, 그리고 저기 끝에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선생님처럼 내가 여러분 성경이 아주 쉬운 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는 성막이 아직 없었죠? 그런데 왜 요 이후에, 이전에 만드시기 하고 시내산 사건 이후에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여행하고 싶다. 너희들 가는 데마다 내가 같이 가고 싶다.
너희들 중에 있고 싶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자, 성막이나 이 성전이나 구조가 같아요. 내가 보통 이쪽으로 그리는데 이제 이걸 비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겠어요. 성막도 그렇고, 성막은 여기가 열려져 있죠. 이게 그런 그 울타리고 그 천막이 있고 되는데, 지금 이거를 솔로몬의 성전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성소, 지성소, 성소, 그리고 여기 지금 문이 있고, 여기 지금 제단이 있어요. 자, 여기는 일반인 제사장들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곳이에요. 여기하고 지금 같은 영역이에요. 여기는 제사장들하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죠. 이 중간하고 비슷해.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모세 한 사람하고 있는 게 비슷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시내산 사건 이후에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또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고 싶다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는 걸로 상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성소고, 우리말로 여긴 지성소 그러잖아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거룩한 개념이 있긴 있지만은 그 거룩의 정도가 조금 다르다는 뜻이죠. 여기보다는 여기의 거룩의 정도가 극히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다른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만은 어떤 한계에서는 못 올라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그 거룩의 볼 적에 거룩이라는 걸 그저 한 가지로 다루질 않고, 거룩 속에서도 어떤 그 정도가 있구나. 거룩의 그러한 그 아주 거룩하고 또는 좀 일반적으로 거룩한 그러한 게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자, 여기 지금 30페이지에 여기 지금 그러한 그거를 상징하는 그런 그 비교를 지금 여기 해놨어요. 제가 성전하고 성물 제사하고 그 다음에 음식하고 그런 사는 장소 이렇게 했는데, 이 가장 거룩한 곳, 이거는 지금 성전에서 볼 적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은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 성전 뜰, 거기는 제사장들이나 일반 사람들,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 다 거기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성전이 뭐를 재현시키나 하면은 시내산의 사건을 재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제사가 5가지의 그 제사가 있지만 이 번제는 좀 예외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번제는 사람이 제사장이건 뭐 예배드리는 사람이건 손댈 수가 없어요. 이건 다 불로 태워서 완전히 그 향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사람들이나 누가 그 물건을 그 고기를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제는 여기서 예외가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화목제라든지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그 짐승을 희생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죠? 기름진 부분, 속내장이라든지 아주 기름진 부분 하나님께서 드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먹는 부분이 있어요. 뭐 호복다리라든지 뭐 이러한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식구들이나, 특히 그게 화목제 같으면은 자기 친척을 초대해서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제물을 볼 적에도 이러한 그 3등분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릴 부분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나머지 중에서 좋은 걸 먹고 나머지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먹게 된다. 그런 구분이 있게 돼.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 음식을 드시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바치는 그러한 그 제물을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사시나면은, 어디에 거하시나면 성전에 거하셔요. 여기 성전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만을 먹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이스라엘 밖에 주변에서 주변 나라들에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개념들을 볼 적에 아마 이러한 그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든지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밖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외곽에서 안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거룩하다 그래서 어떤 구별이 없는 게 아니다. 거룩한 것에서도 구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특히 형이 무서워서, 보복이 무서워서 도망치죠. 에서가 무서워서. 왜냐하면 속였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하고 야곱은 한편이고 아버지하고 에서가 한편인 것 같아요. 편이라고 말하긴 곤란하지만, 근데 어머니가 좀 편애를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여자들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남자들도 거짓말해요? 남자는 거짓말해도 남자니까 괜찮잖아요? 여자는 거짓말 할 사람들 같지 않은데, 근데 내가 지금 왜 이 말 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훌륭한 여자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쓴 경우들이 많아. 사라로부터 시작해서 사라,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 내가 지금 이야기했잖아. 리브가가 야곱하고 짜가지고 뭘 가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머니가 도와줘서 거짓말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 마찬가지죠. 둘이 얼마나 치열하게 남편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근데 특별히 라헬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드라빔을 숨겨서 깔고 앉고는 아버지가 와서 그러니까는 자기 못 일어난다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가 누가 훔쳐갔나 찾고 있는데. 여러분, 라합은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정탐꾼 숨겨놓고 지금 갔습니다.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랬지? 지금 베델 이야기 하다가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저기 삼촌 집으로 가는 중에 어느 장소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니까는 하늘에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왜 오르락 내리락 해요? 운동하느라고? 아니겠지? 천사들이 내려와서 세상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보고 드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욥기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 묻잖아요. 너 어디서 왔냐? 그럼 보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사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야곱이 이게 여기가 하늘에 문이 있는 곳이로구나. 베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엘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하늘문이구나.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곳을 거룩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 그 하늘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아까 내가 짐승도 거룩할 수가 있고 땅도 거룩할 수 있고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물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시간은 어때요? 시간도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도 거룩하게 될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5시에서 6시 아침에 내 시간 1시간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건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이 시간에는 세상 쾌락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기도하든지 성경 읽든지 하겠다. 그러면 그건 거룩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시간도 거룩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어떠한 것들인가 명절이나 안식일이라든지. 그래서 안식일 같은 거 또는 우리말로 월삭이라 그러는데
매달 초하루. 그거는 안식이라고 성격이 비슷해. 그날은 일하면 안 돼요. 매달 초하루. 그것도 절기예요. 그 다음에 3대 절기.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어떠한 이스라엘 남자든지 최소한도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은 와야 돼. 이 3대 절기 때문이라도.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매 7년, 매 50년째 희년, 이러한 것들은 다 거룩한 날이 돼서 이 나팔로 이 날들을 표를 하라. 그래서 불게 돼 있어요, 저녁에.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해서, 자, 이제 해가 떨어졌으니까는 이제부터 안식이 시작된다. 또는 뭐 희년이 시작된다. 또는 월삭이 시작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그 시간도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다. 그쵸? 정신은 다 좋은데 이제 그 종교가 나중에 부패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는 이런 것들이 다 형식화됐겠지. 실제 내 마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좋은 동기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걸 지키게 되면, 이러한 절기가 되면 무슨 일을 하고. 여러분, 희년도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어느 나라에 이러한 제도가 있어요. 그치? 또 매 7년째 농부들이 땅을 개간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나그네나 짐승들이 거기 나는 걸 잘 먹게 하라. 굉장히 좋은 동기잖아요. 그죠? 희년도 50년째에는 너희가 남의 땅을 샀으면 돌려주고 종들도 보내주고 굉장히 좋은 이러한 이 제도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악용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농부들이 정말 매 7년마다 땅을 묵혔을까 안 묵혔을까요?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묵혔을까? 계속 농사를 했겠죠? 여러분, 이 구절이 거기에 연결되는지 모르지만은 역대기 하 맨 마지막 장 찾아보세요. 35장 36장. 역대기하 36장 21절. 여러분 찾았으면 함께 읽어주세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기 지금 땅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세요? 땅이 황폐하게 됐죠? 그런데 그 다음에 땅이 어떻게 됐어요? 그 황폐한 동안에? 크게 이야기해. 내 귀가 나빠서 잘 안 들려요? 안식을 누린 것이 안식해서. 땅들이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야, 이놈들 다 떠나, 다 잡혀갔구나. 내가 이제 안식년 내가 즐겨야 되겠다. 그런데 몇 년을 그렇게 했다 그러세요? 땅이 70년. 그러면 여기 구절의 뜻이 농부들이 땅에 휴가를 7년마다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한 뜻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70년 같으면은 77, 49, 그래서 490년이 되잖아. 긴 기간. 왜냐하면 안식년 그러면은 안식일처럼 7년째 돌아오는 해니까 70년의 안식년이면은 490년 동안 땅이 얼마나 혹독하게 그렇게 고생을 했나. 그래서 이제 땅이 이놈들 다 떠나서 시원하다. 내가 이제 안식할 수 있다. 이러한 뜻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농부들이 그렇게 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농부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도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희년도 마찬가지예요. 희년도 여러분이 이웃 사람의 땅을 샀다 그래봐. 근데 돌려주고 싶어, 안 돌려주고 싶어요? 안 돌려주고 싶지. 어느 이웃 사람이 아주 가난한데 땅을 팔려고 그래요. 내 땅 좀 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근데 3년 후에 희년이 돌아와. 그러면 여러분 그 땅 살 거야, 안 살 거야? 안 사지.
근데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불쌍한 돕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그 희년이 남아있는 수를 계산해서 몇 번 곡식을 수확할 수 있나 그거에 따라서 땅의 가격을 매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그 성품을 아시기 때문에 잘 말씀하세요. 절대로 속임수 쓰지 말고 희년이 가깝다 그러든지 뭘든지 몇 번 땅에서 그 수확할 수 있나 그 해서 그걸로 값을 매기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러한 이 거룩, 오늘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거룩의 뜻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무슨 뜻이고 특히 거룩의 반대 개념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거룩의 반대말에 대해서. 나는 이거 학생들한테 꼭 물어봐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안 물어봤지만은 아까 그 레위 10장 10절 안 가르쳐주고 물어봐. 거룩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그럼 뭐 안거룩, 부거룩 뭐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1페이지에서는 우리가 뭘 생각이 되냐면은 컨테이션 그러면은 아마 우리말로 전염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전염은 병이 걸리는 것도 전염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좋은 뜻도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 거룩한 거를 손대게 되면은 거룩이 묻어오게 돼요. 이 이제 뭐 나중에 아주 훗날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제 마지막으로 이 1세기경에 그러한 이제 어떠한 책들이 이제 구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하는 어떠한 책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들어가는가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다 그래요. 공식적으로 회의가 있었는데 이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모든 구약 책들이 다 이미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존경을 받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오경 그림을 벌써 알아요. 모세의 오경, 이건 거룩한 책들이다. 또 선지서들 다 이거.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논란이 된 책이 아가서였대. 아가서를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아가서의 내용이 좀 이렇게 표현을 봐서는 연애적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야, 네 목은 무엇도 없고, 네 입술은 어떻고, 네 뭐 유방은 어떻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영적이 덜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론이 아가서를 만지는 사람은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아가서가 거룩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손대면 그 거룩한 거를 씻어야지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뭐 손대든지 하면 안 된다 이게 뜻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뭘 보여주냐면은 거룩한 것이 그냥 접촉이 됐을 때 전달이 되게 돼. 예.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옷을 바꿔 입게 되게 돼 있어요. 성전 안에 방들 있잖아요. 성전 밖으로 나가기 전에 옷을 세상 옷으로 바꿔 입어야 돼. 지금 하나님 앞에 섰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가면 안 돼. 왜냐하면 거룩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정한 것만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거룩한 물체들도 그렇다. 그래서 이 제단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그 제단 특히 제단 뿔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 지금 열왕기상 1장 51절에 보면은 그 솔로몬의 반대파, 특히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이제 형편이 사정이 바뀌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동생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뿔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거룩한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끌어내지 못한다, 손대지 못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이진 않았어요. 너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럼 나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 나가겠다. 그래서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이는 방식을 그런 이 계획을 해가지고 죽게 하긴 하죠. 결국은 죽여요. 그러나 성전 뿔을, 거룩한 뿔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죽이지 않았다. 또 이러한 그 재물들도 이 제사장들만 손대지 아무나 손대면 안 된다. 어떠한 제사는.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재물들도 거룩하고, 그리고 고라와 그 일당들이 가지고 있던 그 향로, 그것도 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들은 그 죄인들이지만 그들이 그 향로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거룩한 것들이다. 그래서 그걸 녹여서 두드려서 제단에 가리는 걸 해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거룩하게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거룩한 거와 동시에 제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아까 그 거룩한 게 이러한 그 어근이 있다 그랬죠. 뭐 여러 명사들이 나왔어요. 코데시, 카데시 뭐 이렇게. 그런데 여기 또 다른 하나의 이런 그 헤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헤렘. 근데 이거는 거룩은 거룩이지만 성격이 달라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바치다 하는 뜻도 있고 없애다, 이 말살시킨다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하고 이렇게 멸절시키는 거하고 무슨 뜻일까? 이제 그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것들은 다 내게 이거라고 선포하시다 하나님이. 이건 헤렘이다. 내게 바쳐진 것들이다. 짐승들이건 모든 건 손대지 말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손댔죠. 그죠? 숨겼어요. 좋은 것들을, 짐승이란. 나중에 이제 그 뽑는 절차를 해가지고 범인을 잡아내지, 제비를 뽑아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간이 고백하게 돼. 그리고 그 볼이 어떠한 볼인가 하면은 아간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다, 가족들, 아이들까지 다 죽였어요. 여기도 이제 그 해석이 그래.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여기 이제 이 단어의 뜻이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손을 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생겨나세요.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죽여야 돼. 그 짐승이면은 짐승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으면 그를 죽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서 사람들이 손 못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경우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그 성전 곳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손을 댔잖아요. 그래서 아간조차도 아까 그 짐승의 11조처럼 아간도 헤렘이 되고 아간에 속한 모든 식구들도 헤렘이 됐어요. 그러려니까는 사람들이 손대면 안 되겠지. 사람들 다 없애야지. 그래서 짐승들이나 이걸 다 없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다른 용어에 거룩하다는 것 때는 그러한 경우가 있구나. 즉 이러한 걸 하나님께만 드려지기 위해서 그게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없애는 거. 짐승이나 사람 같은 경우 없애는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그 C번에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그 거룩한 것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사람들에게 옮겨지는 것인데 이 불결한 거는 더 말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시체를 손댄다든지 또 무슨 죽은 짐승을 손댄다든지 아니면은 적절하게 죽이지 않은 짐승을 먹는다든지 또는 그러한 그 시체하고 같은 장소에 있었다든지 뭐 문둥병인 곳에 들어갔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 이러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죠. 불결한 것이에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에스겔서가 이상을 보게 돼요. 에스겔이 이상을 여러 번 에스겔서에 보는데 9장에서 어떠한 이상을 보냐면은
그 9장 전에 어떠한 걸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줬어요. 지금 에스겔이 이스라엘이 있지 않고 바벨론이다 그랬죠. 왜냐하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선지자가 됐어요. 원래 제사장 출신인데,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잡아서 데리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셨다. 그러니까 공중을 데리고 오신 거겠죠. 그리고는 성전의 방마다 구경을 시켜요. 하나님, 너 여기 들어가봐라. 여기 들어가. 그런데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성전 안의 방마다 우상을 섬겨요. 놀랍게도 장로들도 그렇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래서 9장에서 하나님이 그 구경을 다 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이상을 보시냐면은 6명의 무사를 하나님이 호출하셔요. 다 나오라. 이 6명의 무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의 서기관 같은 사람이 왔는데 펜을 들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너 예루살렘 성에 다니면서 지금 나라 상태를 염려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다 표를 하라. 그리고는 그 6명의 무사들에게 너희들 이제 나가서 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이는데 여기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장로들을 먼저 죽여요. 그리고는 이제 죽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이 성전을 덮으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곳이 우상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죽은 시체, 가장 부정한 것들을 상징하는 걸 해가지고 성전을 덮게 하세요. 그리고 10장에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문을 통해서 나간다 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떠나신다는 뜻이죠. 아주 놀라운 그런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가장 극과 극이잖아요. 성전은 지금 거룩하고 죽은 사람의 시체는 아주 부정한 것인데 이걸 사용해서 가장 거룩한 장소를 오염시키신다. 아주 놀라운 그런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2페이지에 제사장들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빨리 이야기하겠어요.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인가? 제가 아마 전날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이 제사장의 역할이 사실은 위험한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사람들을 대해야 돼. 거룩한 영역에서 거룩하지 일반적인 영역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중간에 있는 위험한 그런 이 상태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제단이 여기 있어요. 이 제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표하면서 상징하면서 또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일종의 중복되는 지역에 지금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거룩한 영역과 세상적인 영역이 중복되는 지역에. 그래서 지금 제단이나 제사장이나 지금 비슷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단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제단도 잘 섬기고 또 제사장도 자기들이 처신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일, 우선 이 중요한 제사와 연결해서 하는 일들은 뭔가 하면은 그러한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제단에 가지고 와서 이러한 번제로 바친다든지, 아니면은 성전, 죄송합니다. 제단의 불이라든지 제를 관리하고, 또는 제사에 포도주를 얻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이 쉽지 않고 아마 약골들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짐승도 죽이고 그래야 되는 거 보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질문자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답변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한 구절을 찾아보고 우리 넘어갑시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12지파들에 대해서 이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나 오경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말들이죠. 굉장히 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모세도 33장에서 지금 자기가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지금 축복하는데 유다 지파 7절에서 그 다음에 8절에 레위 지파가 나와서요. 그리고 여기 8절에 그 둠밈과 우림이 너의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여기서 이제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 그 자매님이 그 저기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언약궤가 나중에는 없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우림과 뚜밈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이 나중에 성경의 그 후대에 기록된 책들을 보게 되면은 벌써 존재하지 않은 게 분명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 바벨론에서 돌아온 가족들을 이렇게 명단을 쭉 하면서 계획을 따지는데 조상을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조상이 누구지? 우리 모르겠어요. 뿌리가 분명치 못해.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그러면은 당분간 제사장이 유림과 뚠밈을 소유할 때까지는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래서 그걸 볼 적에 아 그때 이미 벌써 유림과 뚠밈이 없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나라가 망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뭔가 학자들도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이게 두 개의 돌이라고 보고 있어요. 돌 같은 거. 그런데 제사장의 의복에 주머니가 두 개가 있어서 이 양쪽에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용도가 뭔가 하면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답변을 제사장이 이 돌로 표시하는 것이라. 우림은 예수고 뚜밈은 노예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림을 꺼내게 되면 긍정적인 답인,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하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좀 더 긴 설명을 첨가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돌들이 이러한 이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이 질문을 받을 경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한 그 답변을 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겠죠. 예. 또 에봇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제사장이 있는 에봇인데, 다윗 왕이 도망 다닐 적에 그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물어요. 다윗이 하나님 에봇을 가져오라 그러고, 하나님 제가 이 지금 사울에 쫓겼는데 이 성에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지 말라. 이 답변이 와. 그러게 되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구약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이 제사장들이 또한 그 지혜자에 속하지도 않았나 이렇게 보여져요. 지혜 같은 걸 말하는 거. 그런데 그 이제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이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는 걸 나오시는데, 그 31장 10절 13절에 매 7년마다 그 언약책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올 적에 공개적으로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뭘 알게 되냐면 사람들이 후대 수백 년 후에 알게 되겠죠. 왜 어떻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나는 걸 알게 되잖아. 매 7년마다 확인하게 되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책망받냐면, 너희들이 내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식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요. 제사장이 안 가르치니까는 백성들이 야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뭘 맺었지? 왜 맺었지? 이걸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알고.
거기에 필요한 그 지식이라는 게 일반적인 성경 지식이 아니라 그러한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제사장들이 대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망각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돈 때문에 그랬겠죠. 네. 자, 우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